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권면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힘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에 고린도의 뭐 이제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는 항구를 두 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제 항구를 두 군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와 또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시를 향해서 저 도시는 참 요즘에 고린도화 돼 간다 이러면은 고린도화 된다라는 것은 이제 도시가 음란하게 변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하게 되면은 음란과 매춘의 이런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여러 가지 당시에 있어서의 문화권과 또 하나님 말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또한 이제 어려움의 요소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그토록 여러 가지 이제 그 타락과 여러 가지 음란이 횡배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비추셨던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다양한 부류들, 어떤 그 보수층,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생활했던 이들과 또 그렇지 못하고 약간 자유주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섞여져서 존재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12절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 서두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내용들은 바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이 행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 자체가, 육신의 행함 자체가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가져와서 어떤 행함에 있어서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어도 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종의 형태로 흐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그 예전에 이제 뭐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의 상황들이 가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자유를 그 당시 이제 문화권, 헬라 문화권과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회 가운데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음식은 몸의 그 신체 기관의 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상당히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냥 먹는 것은 그냥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그냥 먹는다, 단순히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자유 분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이 모든 것은 가한데 그런데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육신과 영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깨트리고 나아가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 하지만은 뒤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음식은 삶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중요한데 그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사는 거하고 여기서 사는 거하고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천국과 여기가 다른 거.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천국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은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위치 변동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삶에 우리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도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그럼 시대적 배경이 이게 어땠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준이가 조라서 내 이름 부르는 건 아니야. 민준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니까 저기 이쁜 여자들이 새로 왔대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문화권 가운데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성적인 타락 자체, 성적으로 즐기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락이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요 교회 안에 당구장 가자는 것과 아예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약간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그러냐면은 이 문화권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헬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헬라 그리스잖아요. 옛날에 운동 경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원래적인 것들은 이제 몸에 대해서 입지 않고 운동 경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가리고 어떤 성적인 도덕적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윤리의식이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화권을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헬라 문화가 동양 문화와 만나면서 이제 헬레니즘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알아가는 그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어제도 보면 이제 동성애 이제 뭐 페스티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제가 설교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졌던 것들, 숨겨졌던 것들이 개인적인 그 어떤 자율과 존중성에 존중한다라는 그 이름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그 계속해서 노출된다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기독교 문화 또 하나님 말씀이 쇠퇴해 버리면은 개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물론 개인도 존중하지만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될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는 이 서구 문화권 가운데서 이미 만약에 이제 뭐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반대 개념,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나쁜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경험하는 일들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어떤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에 있어서 되어지는 결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상태, 있던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기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들이 가중되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이 윤리 의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의 천재성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돼요.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이제 좀 계속 얘기해서 그러냐? 재현이로 이제 넘어가자. 이게 또 너무 이렇게 한 사람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재현이가 이제 또 왔다 갔다 해. 그곳을 왔다 갔다 해. 그랬을 때에 재현아 거기 가면 안 돼.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만약에 상황이라면은 아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면서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거기 가서 즐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얘기하면서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 성경의 성적 타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거 내용 지켜야 돼. 이것을 먼저 앞세워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했던 무리들에게 역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음란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 장에 나와요. 19절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계신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표현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준 거야.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 구절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과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믿음 생활의 일환입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래잖아요. 이것은 어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으로 무너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함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사건과 사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시며 머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해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일은 내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바로 내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과 나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육적으로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연결된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자유주의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고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또 대부분 어떻게 죄라는 것은 몸이 있으니까 죄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죄 지러 다닙니까? 아픈 사람이 죄져요? 몸이 있기 때문에 죄 있잖아요.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결국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몸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16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몸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된대요. 우리의 영이 누구랑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과 하나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묶이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성 자체가 훨씬 더 이게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면은 이 죄가 이런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 환자 한 명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예방이 되죠. 영적인 손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내 몸이야, 내 지체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전혀 다른 지체로 변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그분과 한 몸인데 그것이 아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실수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세밀하고도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를 생각했을 때에 당시 이제 고린도에는 고린도 지역의 산 정상에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있었던 그 신전 창기들이 바로 조금 과장될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1000명을 이야기해요. 역사 기록은. 그러니까 고린도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보면은 건물도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웅장하게 돼 있고 또 아주 이제 그 키 큰 그 여자분들 나와가지고 성가봉송하니까 참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성적인 관계를 오락의 하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예배의 한 의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을 때에 버려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는 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왜 그럴까?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 교회의 기록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싸움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내하고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음행의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쩌다가 살아가고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허락해 주셨고 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마음속에 계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밖에서 떠다니시다가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했을 때 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시길 바랍니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더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 성령께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된 그 근본 자체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양육한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모든 것,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값으로 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몸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아프고 힘들 때는 좀 몸이 좀 부담스럽죠.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과 어려움을 또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친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날마다 즐겁고 기쁠 때만 함께하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눴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통하여서 죄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스스로 죄 짓는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시상식에 쓸만한 그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 힘들면 힘든 대로 그분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기쁨은 기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하고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께 찬양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고 살아가는 것, 성적인 음란과 타락은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 또 문명의 유리한 이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이고 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기기들은 바로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죄 짓는 데에 조금 더 노출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음에 중심 두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그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나오는 창녀와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몸으로써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가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남겨진 우리의 삶이 어떤 사정과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고 또 여전히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함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 말씀 통해서 한 주간 또 적용점을 찾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로 인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온전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성령의 전인 줄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인도자 되심을 통해서 세임 얻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임 허락하시며 주님만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되고 목적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워진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거하게 또 기준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봄이 삶에 있어서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거하기 기준이 서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지체가 됨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 소중하게 또 관리하고 또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힘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것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귀한 것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영광에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재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 7일 저녁 7시에 자녀 교육과 또 아동부 부흥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시간 구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또 기억하시고 말씀 또 이 한 주간 적용하시며 새 모임을 통해서도 필히 말씀 적용점과 또 한 주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